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설교를 참 꽤 이제 오래 했죠. 목사가 된 지도 오래됐으니까 아마 뭐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도 하고 살았는데 요즘 들어서 더더욱이나 저에게 설교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설교 준비할 때 원래 저는 이제 설교에 대한 저 나름의 생각을 갖고 설교를 준비했고 또 이렇게 설교하고 살았는데 요즘 들어서 설교에 대한 생각을 더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한 건지만 설교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성서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는가의 문제죠. 말씀이 제 삶을 관통하고 제 인생을 거쳐서 설교하는 자의 삶의 정황, 삶의 그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통과해서 드디어 이것이 교인들에게 설교라는 이름으로 증거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설교는 고백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냥 책 읽고 어디 인터넷 뒤져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설교하는 자의 삶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삶의 고백이 전제되지 않는 설교란 사실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저 나름의 설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런 의미에서 제 삶의 이야기, 내가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깨우침을 주시는지 그것을 교우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오늘 제 설교입니다. 오늘 사실 제 집사람이 예배 후에 어디 교회 간증을 가거든요. 내가 광고를 안 했거든요. 그 얘기를. 왜 안 했냐면은 지금 떨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걸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내가 뉴라이프 선교회 때 원래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고난이 많으면 내가 힘들게 살면 살수록 우리 집사람의 간증의 깊이는 더하다. 내가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집사람은 간증할 거리가 많다. 그러니까 나의 고통과 간증은 우리 집사람의 간증은 비례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역설, 이걸 역설이라고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죠. 굉장히 힘든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64장을 읽었잖아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개가 있었어요.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제 그 왕들이 이 남과 북을 갈랐어요. 우리처럼 분단 국가였어요. 북왕국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했어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하는데 이사야서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는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남왕국 유다를 배경으로 해서 선지자들이 이 선지서를 썼는데 세 권이 쓰여져.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서, 세 번째는 에스겔서. 이 세 권의 책은 남왕국 유다를 배경으로 하는 하나님의 심판. 왜 망했겠어요? 나라들이. 왜 한 개인과 공동체가 병들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낭망하게 될까요? 결국은 잘못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심판과 그런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공존하는 책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64편, 64장을 잘 보십시오. 나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나는 진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이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거쳐요. 그냥 쉽게 나는 진흙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진흙입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건 너희들이나 믿어. 나는 진흙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진흙인지 하나님이 토기장이신지를 사실은 잘 구별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죠. 오늘 제가 나는 진흙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몰랐을까요? 담임 목사가? 목사 생활을 그 40년을 해왔는데 내가 진흙이라는 사실을 성서를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알았겠죠. 내 지식으로는, 내 머릿속에는 인간은 다 진흙이야.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토기장이셔. 성경 공부를 할 때부터. 뭐 수도 없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을 거고. 근데 막상 내가 내 자신이 진흙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다리를 이제 앞으로 한 몇 주는 더 휠체어도 타고 이 수술을 했지만 좀 늦게 했잖아요. 한 달이나 지나서 수술을 했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떤 연유인지 하여튼간 그저께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 한 달 정도 더 휠체어 타라고 그래서 내가 낙심이 됐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한테도 고백했지만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또 병원에 가가지고 암 검사를 했더니 또 암이래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요. 의사 선생님이 조직 검사한 걸 갖고 가만히 이제 컴퓨터로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들어가가지고 휠체어 타고 들어갔는데 우리 집 사람하고 내가 어떤 마음이니 가슴이 조금 쫄아들더라고. 조금 긴장도 되더라고.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꼭 내가 법원에 간 적은 없지만 법원에서 재판관이 재판 선고하는 것 같은 느낌,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암이네요. 딱 그러는데 처음에 조금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다시 전이가 됐는지 CT 촬영을 또 하고 마침 감사하게도 전이 되지는 않았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아주 오래전에 기억나는 오랫동안 그 잊혀졌던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여기 기록해 놨나요? 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떠오른 거야. 에노스. 에노스. 불현듯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줬고 사람들은 비로소 여기서 이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구절 뭐 어디서 들었을 거고 알았겠죠. 근데 한 번도 이 구절의 의미를 내 삶으로
강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내가 암 환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이 말씀이 내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어요. 셋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에노스라고 졌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이게 아주 특별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셋이 누군지는 아세요? 셋은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이유만으로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셋. 세 번째 아들이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란 사람이다, 인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다. 연약한 인간이다. 또 다른 말로는 깨어지기 쉬운,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죽을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인간, 깨어지기 쉬운, 죽을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비로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불렀다고요?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 너는 연약한 인간이야. 죽을 수 있어. 깨어지기 쉬운 존재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로소. 그때부터서야. 이제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인간이라는 사실, 깨어지기 쉬운 죽을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실존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인간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지기 쉽고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제가 그날 알았어요. 아마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부끄럽습니다. 교인들한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암 환자, 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담임 목사로서 예, 요즘 뭐 의료기술도 발달했고 약품도 좋은 거 많이 나오면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없어요. 그 의례적으로 아마 그렇게 목회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암이라고 하는 것이 막상 내가 당신의 몸에는 암세포가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비로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였는지에 대하여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만했어요. 참 교만했나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고통을 이렇게 많이 주실까? 눈의 시력도 이제는 하나님 가져가시고 또 다리도 부러지고 그리고 이제는 암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이유든 어떤 암이든 내게
내게 암이라고 하는 말이 들려지는 그 순간 느껴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내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암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무릎이 꺾이더래. 다리에 힘이 빠지더래. 가슴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집사람을 통해 듣고 통곡을 하고 우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되고 나니까 드디어야 드디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저께요. 요새 잠자다가 이제 중간에 깨는 날이 많아요. 나이 먹으니까 또 잠도 안 오는데다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니까 잠도 오지 않아요. 밤에 책을 읽었어요. 의사가 알려주지 않는 뭐 암 치료법인가 뭐 하는 무슨 하여튼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밤새 한 권을 다 읽었어요. 예? 한 번도 그런 책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제서야 내가 그 책을 읽고 있더라고, 내 자신이. 근데 키토산이 뭐 암에 좋대, 키토산이. 그래서 어저께는요, 우리 집 사람을 졸라가지고, 여보, 키토산 좀 사줘. 우리 집 사람이 키토산을 찾아보고, 그게 납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떻게든 간에 이 암이라고 하는 굴레에서부터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벗어나고 싶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밤에. 주여,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살려주십시오.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죠. 그게 납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연약한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었고 주님은 토기장이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이게 그냥 우리가 눈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이었는데, 그것이 내 삶으로 다가오니까 결국 내가 진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암이라고 하는 고통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며 깨어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경험한 고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가 몇 주 전에 그 설교를 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나는 진흙이었고 그분은 토기장이셨어요. 그분이 손으로 나를, 진흙을 버무려서 나를 지으셨어요. 여러분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피조된 아주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독특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멋지게
집에서 가장 좋게 쓰여지는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개 밥그릇 같은 존재로 조금 그렇게 만들어졌고, 하물며 저 같은 존재는 이리저리 깨어지고 상처나고 흠이 나고 찢겨지고 보잘것없는, 참으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이제는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성읍이 광야가 되었고, 우리의 도시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광야가 되었다. 다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주여?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광야가 되었습니다. 제가 광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내가 광야가 됐어요. 진짜 내가 광야에 홀로 선 느낌이에요. 그냥 여행 가서 느끼던 고비 사막에서의 그 광야의 체험이 아니고, 내가 광야에 섰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꼭 내가 느끼는 광야, 외로움, 고통, 고독, 좌절, 절망. 나는 광야에 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고.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내 입으로만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더 간절해졌고, 이게 납니다. 한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통의 의미가 바로 내게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재앙을 듣지 않았고, 그때마다 바로는 강팍해졌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팍하다. 영어로 스터번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이라는 뜻이에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존재였다. 이게 바로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겸손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을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내가 암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을 넘어서서 내 고통의 문제가 회복되고 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뛰어넘는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이것이 더 큰 회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나는 진흙이고 그분은 토기장이시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십시다. 우리는 결국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 너는 깨어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야. 그때서부터 비로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의 의미를 정말 간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기록해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게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십시다. 나는 이 말씀이 새롭게 또 느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존재다. 무엇이 선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삶인가? 나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가? 내가 더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내가 이 암이라고 하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치료해 달라고? 물론 내 간절한 바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토산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기도가 있습니다. 남은 삶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끝까지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퇴는 없다.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다. 내가 그렇게 외치던 이 말씀을 드디어 내 삶으로 실천하게 됐습니다. 은퇴하지 않겠습니다. 모세처럼 죽는 날을 은퇴하는 날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이제 그만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때서야 뭐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입으로 은퇴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지으심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김정선 집사님 그리고 온 가족, 후손, 사랑하는 손녀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흙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진흙입니다. 나는 진흙이에요. 유한한 진흙, 깨어지기 쉬운, 죽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줘줬고 그때서부터 드디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셋으로부터 9대 손이 바로 노아야. 노아로부터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셋으로부터, 에노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진흙인지를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겸손하게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선한 뜻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